왜 그런 보시를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수보리여 보살이 이러한 길을 따라서 보시를 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 위 이익 일체 중생 여시보시. 그렇죠. 보시의 목적은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로움이 뭐예요? 이로움이 지면은 그만큼 넉넉함이 생깁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주는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받는 이 마음에서도 그 마음을 받고 그리고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이로움, 평안하죠. 넉넉함에서 또 새로운 넉넉함이 나옵니다. 참다운 이로움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로움이 내일에는 더 큰 이로움으로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더 큰 이로움, 평안 이것이 끝없이 증폭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고리를 달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보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불공이죠. 부처님께 하는 보시죠. 그죠? 왜 부처님께 보시하느냐? 왜 불공을 올리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 벌써 2600~700년이 지났고,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겠어요? 아니면은 승단에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시를 올립니다. 왜 하겠어요? 그냥 하면은 좋다? 그 왜 좋은데요? 그죠? 왜 좋겠어요? 그냥 주면 좋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 승단은 무슨 딴 데 같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존재래 가지고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다. 부처님한테 뭘 할 수 있다. 이러는 매개차라서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일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당부한 게 장래도 탑에도 출가 수행자들은 관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신앙의 행위로서 니들은 밥 먹고 살지 말아라. 이거죠. 오로지 수행을 해라. 그것은 제가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제가자들이 알아서 신앙을 하고 그대들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그러한 관계를 가져서 그러한 관계로서 이 몸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서 사람들한테 시주한테 회향을 하라. 그래서 승언과 타본을 분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공을 올릴 때 무슨 제사장을 통하는 것, 성직자를 통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올려야 되겠어요? 그죠? 그것은 이 불공, 탑을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바로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죠? 부처님이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염한다. 염불이죠. 부처님을 염할 때는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의 최승업, 가장 훌륭한 일을 풀어내는 그러한 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밖으로 만나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 내부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밖으로 만나는 부처님만큼 우리는 내 속에서 나의 부처를 찾아내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공을 올리는 만큼 우리는 나의 부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만큼, 그죠? 내가 점점 부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번지수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바랍니다. 하고 부처님의 뜻대로 부처님과 같이 한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빛에 부처님의 영의 사랑에 내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그게 열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삼매가 나의 삼매가 만나서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가 앞입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열렸을 때 나만 변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인연 조건은 동시에 같이 변합니다. 그죠? 이걸 요새 참 보기 좋은 예가 있죠. 현대의 물리학에서 양자중첩이라고 그럽니다. 양자중첩. 그죠? 양자라는 입자의, 기본 입자의 한계를, 요거를 스피널,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꿨을 때, 저 10만 8천리 밖에 있는 쌍둥이 양자는 반대로 정확하게 바뀝니다. 동시에 바뀝니다. 그죠? 바로 하나로서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양자로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연들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지혜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상대방도 바뀝니다. 이게 기도 가피입니다. 옛날 가부장 시대 얘기로 하자면은 뭐 서방이 바람 피워가지고 미워 죽겠다. 그래서 절에 기도 왔을 때 스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서방 얼굴이 부처님 얼굴로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가시오. 그렇게 부처 얼굴로 보이면은 내려가라. 그 미움이 사라지면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연부를 합니다. 진짜 부처로 안 보이더라도 그만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은 그 순간에 아유 이런 마누라 버리면 나 천벌 받아 죽겠다. 이렇게 해서 서방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린 만큼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가 피는 옵니다. 인연의 이치가 그렇고 연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익입니다. 서로 간에 대과 대를 이어가지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연이 다 풀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그죠? 그래서 색성양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마음도 열리지만은 내가 준 마음의 크기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마음의 크기만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의 크기가 현실로 드러날 때, 그죠? 그 과부가 다릅니다. 왜? 각자가 가진 능력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재주,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는 겁니다. 무소유로 살아가는 이러한 수행자에게 우리가 보시를 했을 때 그 수행자는 이것으로서 수행을 내서 정신의 높이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신의 높이가 커진 존재하고 내가 보시를 통해서 인연을 맺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준 마음만큼 이쪽에서도 자신의 마음으로서 와야 됩니다. 그게 보시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욕계 중생의 마음으로 보시를 했지만은 받은 사람은 삼매의 마음으로 나한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가 원하는 모든 일이 훌륭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보시를 받으면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뜻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나와 같은 수준이 아니고 더욱더 높은 정신의 경지에서, 소위 말해서 천신을 뛰어넘는 경지에서 나한테 축원을 해줍니다. 그럼 나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삼매에서 나온 수행승에게 열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최고의 보시는, 그죠?
멸진정에서 깨어난 아라한에게 첫 보시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나는 그러한 정말 색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최고의 진리에서 나오는 그런 천신들이 주는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의 원리입니다. 준 만큼 같은 마음의 크기로 주고 마음의 크기로 받기 때문입니다. 빈녀 1등이라 그러죠. 그죠? 가난한 여자가 바친 등불 하나는 꺼지지 않았다 그래요. 임금이나 귀족들이 바친 수많은 등들이 바람에 다 꺼졌지만은 가난한 여자의 한 마음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임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일부를 가지고 켠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가난한 여자의 수천 배, 수만 배의 보시를 했지만은 마음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냥 일부를 보시한 겁니다. 그런데 빈녀, 가난한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보시했던 겁니다. 온 마음을 보시했던 거예요. 전부를 보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하고의 관계에서 부처님 또한 전부로서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등, 한 푼짜리 등은 꺼지지 않지만은 수만 금짜리의 등들은 다 꺼지는 거예요. 부분의 마음하고 전체의 마음이 어떻게 같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보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그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유형적인 것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법, 관념적인 것, 이러한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상대를 이롭고 상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는 자의 보시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바람일입니다. 나를 한 차원 더 올리는 길입니다. 바람일을 제가 전 시간에 초월의 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수평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언덕으로 저 언덕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